어떤 사람이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거기 취미란에 쓴 기록을 보니까 그 취미란에 기록한 내용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써놨더랍니다. 요즘은 신앙생활까지도 취미로 하는 이런 세대가 돼가는가 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도들의 취약점, 신앙인들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진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대적인 문제로 필요에 따라 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저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잘못된 신앙인들의 취약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원래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우 난폭했고 어머니는 가정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늘 밖으로 쏘다니면서 어떤 사교 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죽게 되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모집에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모집에서 자라던 이 아이는 16살이 되자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이일 저일 못할 일이 없이 이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많은 곳 이제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가 군대 입대했는데 그때 1차 대전이 끝나게 되자 그는 군대에서 나와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극렬한 어떤 이제 정치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국가 전복을 꾀하는 이런 일에 뛰어들었다가 그는 검거되어서 감옥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독일 군대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독일 국민으로서 이제 거기서 독일 국민으로서 있다가 그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나올 때는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감형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런데 감옥에 나오자마자 더 극렬한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는데 선동적인 정치로 그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더니 드디어 그는 1933년 독일의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전쟁의 불더미 속에 몰아넣게 되지요. 바로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1889년에 태어난 또 다른 인물이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한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고 이 아이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는 좀 더 자연적인 이런 이제 환경이 더 좋겠다 싶어서 캔자스의 그 농촌 지역으로 이 가정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이 가정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고 경건한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잘 자라다가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미국의 군사 장교가 됩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1944년 같은 전쟁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같은 전쟁에서 서로 한 사람은 독일군의 최고의 이제 지휘관으로, 또 한 사람은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죠.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므로 히틀러는 그 방공 지하 참호에서 방공 대피소에서 그는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는 이제 1969년 8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다가 평화롭게 그는 눈을 감았는데 그의 죽음은 전 세계가 애도하게 됩니다. 이 동갑내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랐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고 육신의 쾌락과 방종에 따라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파괴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는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덴마크의 그 국부라면 누구보다도 그룬드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65세 시의원이 되는데, 그러면서 정계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 시의원 선거에 그 어떤 당적이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까닭에 65표 차이로 그는 이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제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시 모두 그 지성인 2,000명이 그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왕에게 이 이제 그룬드비를 직명으로, 왕의 명령으로 이 사람을 의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이런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의원 선거에 당선됐던 사람이 시민들의 모든 생각이 그룬드비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자기가 그 시의원직에서 자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선거에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알고는 모두 다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 그룬드비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룬드비의 그 정치 철학의 제1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정치 철학의 제1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해라.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국을 사랑해라.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철저한 어떤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그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더니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 세계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는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국부라는,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건한 자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해서 훨씬 더 무지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는 피고였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도리어 심판자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경건한 신앙과 현대인들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성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는 한바 삼가 우리가 함부로 떠들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수군거리는 이런 일을 조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런 경외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저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의 본분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칫 스스로 자신이 인간 인생의 주인인 양 이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날 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 없거니와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 스스로 죽어서 땅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장례 지를 때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조차도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그저 벌거숭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에 묻히는 것조차도 누군가 묻어줘야만 땅에 고이 묻힐 수 있는 이런 이제 극히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이 오만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는 그 겸손히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르호보암 왕의 무책임함과 그 무능함이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북왕국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남부로 나눠진 다음에 북왕국이 어떤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남왕국이 북왕국을 침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니까 겸손히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를 행하게 되자 애굽의 군대 장관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이 참 이제 가상합니다. 뭐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오르십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때 옳은 일 하십니다. 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 시삭을 물리치셔서 나라를 다시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무능해서 이런 일이 닥친다고 우리는 감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다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된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하신 말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됨으로써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 딴에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행복하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멀쩡히 살아가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유산 그것을 빼앗듯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하지요. 그는 마음껏 돈이 있으면 이제 행복하려 생각했지만 그 돈은 금방 바닥나고 말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는 이제 그곳에 비참한 그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 모든 불행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 모든 비극이 그 겹겹이 찾아오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고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 말하기를 그의 책 행복론에서 하는 말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가? 그건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가까이 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형제와 가까이 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해야만 친구와 가까이 교제하게 된다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찾아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경외심,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솟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젊은 부부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며칠 동안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주일을 맞았는데 그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교회에 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원망 어린 그 뒤로 못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 아내한테 내일 또다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교회를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우유도 먹이지 못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아이를 안고는 이제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있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아이가 보채고 울어대는 겁니다. 얘가 배고파서 그러는가 하고 올려보지만 그럴수록 더 자질이 자꾸 울어대서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음을 그치지 않게 이상해서 아이를 안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이는 군대를 건들 때마다 아파하는 더욱 우는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감싼 그 담요에다 찔른 그 핀이 그만 아이를 몸을 찔러대서 아이를 울어댔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울지 않도록 찔리지 않도록 이 아이를 담요로 감쌀 수 있을까, 옷으로 싸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옳지 그렇게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핀의 끝을 구부려가지고 이것이 몸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옷핀입니다. 이 옷핀을 발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큰 그 불을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히 예배드렸더니 하나님 그 수심에 찬 얼굴을 살펴보시고는 그의 모든 근심을 덜어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나도록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예배당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때 자기 몸부터 먼저 깨끗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결례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 혼인집의 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거기도 결례에 쓰이는 물통이라는 것이 바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꼭 손발을 씻도록 이렇게 해서 꼭 그들은 이제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건 물론 어떤 물리적으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이제 먼지라든지 때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손을 씻었다 할 때는 이것은 그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못하던 악한 짓, 이제 잘못하던 일들을 내가 이제 중단했다, 이것을 금했다는 것을 손을 씻었다는 말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던 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것을 떨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결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결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행실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지, 못된 일 악한 일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시간 1시간만 때운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더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이 이중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곧 깨끗한 마음이라면 두 마음은 이것은 이제 더러운 마음이요, 이것은 이제 마음의 복선을 깔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겠다, 또 여기에서 때리면 저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치면 저로 피하겠다는 이런 뒷계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런 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음이란 말은,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마음, 오로지 이제 단순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저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들로 하여금 퇴로를 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전쟁을 만나든가 무슨 어려운 일 같으면 또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자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뒷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뒤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들을 퇴로를 차단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이제 나올 때 이것이 한 마음이요,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도 이런저런 악한 생각들,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생각들이 나올 때 수도사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훈련했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 원로들에게 고백하고 원로들에게 이걸 상담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들 때 이것을 이제 원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백하면 원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이제 실토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성 안토니오는 그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글로 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서로에게 설명하듯이 우리 행동과 영혼의 동요를 주목하고 기록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행동을 누가 알까봐 염려하며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악한 일을 꾀하는 것조차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고하듯 우리 생각을 기록한다면 그 일이 알려지게 될까봐 부끄러워 우리는 자신을 깨끗이 못한 생각이 틀림없이 지키게 된다. 이런 기록이 우리들의 동료 수도사들의 눈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큼 쓰면서 부끄러움을 느껴 우리가 결코 악한 일에 빨려들지 않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퍼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탈라이포레오라는 이 말은 불행해지다 혹은 비참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비참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그 비참함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말씀은 억누를 수 없이 격앙된 자세로 뉘우치는 심정을 의미하는데 야고보서는 이런 말 통해서 이런 단을 통해 가지고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과 즐거움은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 느꼈던 것들, 이것들 그 상태를 이제는 쾌락을 삶의 본질로 쫓고 있었던 이전의 생활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는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속에 사무치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은 없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만 잔뜩 가지고 있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결함이라든지 또 이웃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 저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득한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슬퍼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애통해 하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사람이 있지요. 그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사도로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애통했던 우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토록 애통해하고 곤고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완전히 꼬라박힌 상태를 의미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배가 완전히 뻘 속에 완전히 꼬라박히듯이 어쩔지 못하는 이런 상태, 꼼짝 못하는 이런 가련함과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곤고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참 나는 비참하다. 갯벌에 꼬라박힌 배처럼 망가진 인생이구나.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바울이 이렇게 탄식할 때 그 다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누추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곤고한 심령으로 애통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하나님 자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는 그가 성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금식으로 살다가 45살의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베로나 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 생전에 내 몸과 내 영혼에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친히 맛보신 그 고난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치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6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이 둘러싸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주님을 보는 환상을 받고 그 순간 그 프랜시스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찔리셨던 그 상처가 그 나면서 그 한참 동안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성 프랜시스가 주님처럼 나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 겪으시던 고통을 나도 겪었으면 주님처럼 주님의 그 상처가 내 몸에 있기를 바랬다고 해서 그 소원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몸에서 이런 상처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프랜시스에게는 5상 5개의 상처라고 하는 그 상처가 몸의 흔적이 그 뒤로도 그 못자국이 아주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 몸에 두 손과 두 발에 새겨지고 옆구리에서 상처 자국이 옆구리에도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을 자기 몸에도 지니기를 원했었으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 몸에는 이런 그 상처의 흔적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모습이요. 내 모든 죄와 악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성 프랜시스에게 나타났던 이런 흔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추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에 시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관용구 가운데 하나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그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그는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고 자신을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컵도 주전자보다 더 높아서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은 말하기를 교만은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할수록 그의 생활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높으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일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지고 점점 교만한 마음에 이제 악마처럼 점점 이제 악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플래처는 말하기를 당신이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를 들어 큰 일을 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의 성자, 사막의 성자였던 마카리우스가 사막에서 그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그러다가 사탄을 만났습니다. 낫을 들고 이제 덤벼들다가 이제 마카리우스를 알아보더니 그가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나도 했고 내가 성경 볼 때 나도 봤고 내가 자선할 때 나도 자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너한테 당하지 못하고 나는 너한테 쫓겨 도망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 것 중에 내가 못한 건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한 말이 내 겸손한 것 그것만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못 당하고 도망간다고 말하더랍니다. 겸손한 자는 마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도 감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또 야고보는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미천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낮출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참된 이제 기쁨과 감사가 이런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 이런 책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늘 이제 경험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서 당신에게 주시며 이미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적으로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힘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은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거 다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더 풍성한 보화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달 동안 저희들이 수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 밤 이렇게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여건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힘쓰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나올 때마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코로나19도 이 땅에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날에 침체한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운 사정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또 생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